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비전을 찾고자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의 삶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잘 몰랐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잘 해결해주고 채워주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는 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모두 모이라고 했다. 집안 친척들까지도 불렀고 아버지와 친한 사람들까지 모두 모이라고 했다.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했다. 손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지 궁금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기는 이렇습니다. 그 궁금한 손님이 오셨다. 아버지가 그 손님에게 넙죽 엎드렸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렇게까지 하실까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볼품없는 외국인이었다. 그 손님이 엎드린 아빠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정말 놀랐다. 자기 앞에 엎드린 노예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나도 사람이라며 일어나라고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더구나 아버지와 그분과의 대화가 더 놀랐다. 서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았다. 듣다 보니 알았다.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다.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맞이한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아들이 그날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아마 이렇게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만 성령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고넬료 집에 그날 임하셨습니다. 나아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세를 마치고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인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요, 확실히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주 완벽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 또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큰 내용은요, 변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훌륭한 믿음은 행동을 바꾸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믿음은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요, 이탈리아 부대의 지휘관으로 백부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용맹함을 말하기보다 경건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잘 설명하고 있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평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인인데요, 사마리아 땅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이 유대인의 제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대인의 성전에서 제9시쯤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였고 유대인의 율법을 기억하였고 그들의 구제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보다 조금 더 유대인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삶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구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유대인들도 아마 그만큼 했겠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했을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그가 경건하다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고넬료는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을 본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넬료 가정이 회심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로 빠르게 퍼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할례자들은 항의를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그 내용이 있는데요,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증언입니다.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에서 이 처음은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을 경험했었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때처럼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증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모습보다는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다가가고 계신지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변화 두 번째 내용은요, 놀라운 은혜는 생각을 바꾸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이번엔 베드로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과 5,000명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향하여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루다라는 그 대도시에서는요, 8년째 중풍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했어요.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는 다비다라는 유대인 여성이 죽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두 도시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거의 다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계속 사역할 것인지, 사마리아로 영역을 넓힐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마리아 땅 가이사라로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마침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고넬료를 소개했죠.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렇다고 해도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면치 못합니다. 당시 정서는 이방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이방인은 그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다만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모세율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교리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서는 메시아가 세우신 그 언약의 공동체에 연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결정해야 했었던 그 순간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3번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삶의 체계로 세워져 있던 것을 베드로는 허물고 다시 세워야 했던 그 순간입니다. 사실 그것은 베드로의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따르기 위하여서 가이사라로 떠납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사고 체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고넬료라는 이방인, 결코 만나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당황스러워도, 감정이 이상해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어도 베드로는 순종하며 옳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불편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해로운 사고방식과 습관적인 죄,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흔들어 뽑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죄악의 뿌리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이방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의식, 그 우월의식 때문에, 다시 말해 교만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사고 체계를 흔드셨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먼저 바꾸시고요, 곧장 바뀐 생각을 적용하도록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이들은 그 설교를 듣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 성령 세례가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 냈고요, 그 말씀의 성취를 눈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신 후에 그 진리의 뜻을 적용하도록 도전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적용할 시간을 참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용하며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장을 바로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그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일단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에 주님은 먼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길로 갔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사도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교회는 확장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나아가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마음이 잡히고 감정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옳은 길로 가면 감정은 순종에 이어서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변화 세 번째는요, 위대한 순종은 교회를 바꾸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순종은 교회를 바꾸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넬료 일가의 회심 소식이 유대 전역으로 퍼졌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불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불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할례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만났고 대화했으며 급기야 음식도 먹었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끝내 세례를 주었다라는 이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부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고 가이사랴로 가라는 명령도 들었기에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순종했더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것이죠. 그랬기에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마주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아직도 그들에게 아직도 구약적 사고에 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흘려드렸냐, 잊어버렸냐, 그렇게 면박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놓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랴에 갔던 일을 차례대로 풀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더하여서 오순절 사건, 그 사건과 가이사랴 고넬료 사건, 그 사건을 연결을 하죠. 그게 15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순절에 어디에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임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3,000명과 5,000명이 회심을 했고요. 룻다와 욥바와 같은 그 유대 땅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을 통하여서 이미 임하였고요,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사마리아 땅 중심지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지심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중심에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땅끝까지 가실 것이라 라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이 명령하신 것을 잊을까봐 쐐기를 박는데요, 17절에 마지막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의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할례자들, 즉 예루살렘 성도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명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규정하기를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이방인들도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속도를 인지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어떠신지요? 교회가 가장 바뀌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데도 가장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고 그래야 변화합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이며 복음입니다. 성령께서는 무구한 세대 동안의 교회가 문화와 더불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수정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방법은 무수히 변하지만 메시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와 더불어 변화하면서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문화를 변혁시키는 데 앞장섰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화하며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소통하며 이해하며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며 그렇게 변화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러한 융통성,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변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변화, 또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이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변화의 중심에서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처럼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인 믿음과 의를 행하는 외적인 믿음, 고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적인 믿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외적인 믿음, 즉 의를 행하는 믿음은 실천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구제할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안과 밖이 같은 모습입니다. 심령과 실천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평가받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물꼬를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 즉 실제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더불어서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내 모습을 바꿔 가야겠지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쉬이 바꾸고 싶지 않아 합니다. 죄악인 줄 알아도 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전히 좋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꾸기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자신의 신념, 자신의 사고체계,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 바꾸었어요. 고넬료 집에 성령의 강림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고요, 그 말을 교회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교회의 고정관념을 후벼파는 메스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어서 완벽한 수술을 단행했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할례자들의 눈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죠. 교회는 베드로를 통한 고정관념 수술에 몸을 맡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후에 전략을 바꾸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람이 바꾸기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바꾸어 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바꾸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할지 말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행하도록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성령께 더 내어드리고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꾸기 쉽지 않았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면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